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좀 이른 아침이지만 한 주간 한 가족 수양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주대하면서 떠오르는 문장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사랑.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사랑. 신명기 30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은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은혜죠.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라고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살펴본 이 신명기 말씀만 보아도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보다 더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둘러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상할 만큼 그리고 위기를 느낀 만큼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경고하시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무슨 경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길로 갈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고하시며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왜 우리 못 믿어줍니까? 우리 그렇게 조금 곁길로 나갈지 몰라도 아주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왜 자꾸 우리 못 믿어주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보란듯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건들의 연속 아닙니까? 배은망덕함,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된 모든 복과 저주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얘들아,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큰일 난다.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해.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반석이 되어줄게. 다른 데 가면 안 돼.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과 저주라고 하지만 그 복된 길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으니까 내 안에 피해야 돼. 그렇게 말씀해 오셨죠. 그게 우리가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다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된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순종하여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농락당하며 그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래도 더 이상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변적이고 토론적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할 데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버린 그 지경까지 가버린 죄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그 받을 자격 없는 그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너희가 듣고 순종하여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서 돌아오 어서 정말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며 너희가 잃어버렸던 땅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며 내가 지금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고 있지만 이후에 얼마나 많은 배신들과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모압 평야의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그 언약이 변개치 않음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성경이 이거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압 평야의 약속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형이지만 우리는 과거형이잖아요. 우리가 볼 땐 과거형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또 떠나갈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내가 지금 너희들과 맺는 이 언약을 변개치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 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는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루는 사랑, 우리가 다루는 관계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엽적이잖아요. 편협적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이 사람 변하겠지, 이 사람 나에게 이렇게 또 뭔가를 해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를 떠날 것이며 바로 코앞에 사사기로 넘어가서는 12번의 사이클을 돌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죄짓고 또 회개하니까 회복시켜주고 또 죄짓고 이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바라보시며 낭만적이거나 이상적인 평가를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적 가치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여 타락하고 떨어진 지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일말의 어떤 기대감, 선함을 바라보신 게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났죠. 베드로의 사건을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기 전에 모두가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면서 주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그 맹세 앞에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저주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이 나쁜 놈아 이럴 텐데 주님께서는 그냥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너그러이 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당당함, 주님 아시죠? 알긴 뭘 알아. 주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알긴 뭘 알아. 주님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뭘 똑바로 해요?
늘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해석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도저히 우리들이 벌려놓은 말들과 행동이 정리가 될 수 없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돌아와야 해요.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이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역사를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왜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안 될까? 왜 자꾸만 작심삼일밖에는 안 되고, 왜 목사님 저는 자꾸만 결심하는데도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신명기서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가능하게 되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된다는 것이요? 육체가 아닙니다. 마음에 행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껍데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 이것으로는 결코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할례는 네 마음에 행할 것이 굉장한 파장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몸에 행한다고 생각했고, 자기 몸의 표식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선민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할례는 네 마음에 행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세요. 오늘 신명기서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그 마음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들, 8절 이하에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8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날마다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명령, 오늘이에요. 오늘, right now,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미래형 그렇게 할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 돌아오라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돌아오라,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는요, 회개하라, 회심하라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렇게 돌아오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30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날마다 떠나고 날마다 배신할 생각하고 차라리 겸손하기라도 하면 몰라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다 떠나가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속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그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 30장 1절에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명령, 네게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 아니다. 목사님, 말씀이 적용이 잘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적용이 안 되나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나요? 진짜 모르시나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이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간단 명료한데 어저께 말씀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만이라도 너희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다. 엄청난 것 요구하는 것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네 마음이 기경되어지면 이 어려운 일이 없어.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아직 기경이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는 것이지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지 않니? 내 마음에 있어서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을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가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이라. 왜 이게 적용이 안 되니? 왜 이게 어렵니? 니들에게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은혜의 복음,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누누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이 어려운 거 아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대로 경건에 힘쓰며 그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불과 한 주간 매주 묵상하는, 매일 묵상하는 아침 묵상을 가지고 좀 더 깊게 설교라는 틀을 가지고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 말씀이기에 우리들을 모아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해요. 그리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망하고 거짓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지체 없이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출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일정들도 있고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이 시간 여러분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때를 아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언약하신 그 복으로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리할진대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받아주시고 오늘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 신령한 복, 그래서 시편 1편 2편에서 늘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정작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